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참 기쁘죠.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그런 시간들입니다. 생명을 나누고 또 한 피를 받아서 함께 나눈 이 혈연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참 은혜로운 그런 보금자리 안에서의 소그룹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기관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 또 소통, 교제, 이것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 사회가 만들어져서 또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비추고 또 지역 사회에 비추고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나 또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만나게 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봉사하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겠죠. 믿는 자로서의 그 본이 되고 또 복음의 빛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명절이라 하면 좀 넉넉함이 있죠. 그래서 설레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빈손으로 고향을 찾는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어지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고향을 향하게 될 때 뭔가 설레이는 마음보다는 좀 무거운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베드로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마리라도 잡았다면 마음에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저 서해안에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개를 잡는다고 그러길래 뭔가 했더니 이게 맛이라고 하는 조개가 있더라고요. 그 맛이라고 하는 조개가 있는데 이거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툭 튀어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소금도 준비하고 호미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탁 나갔는데요. 구멍에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 이 녀석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왔다고 얘네들이 좀 낯설어서 안 나오는지 하루 왼종을 했는데 맛을 못 느꼈어요. 맛이라는 조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은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이 조개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거 하나 잡았어요. 그래도 하나 잡았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 차디찬 물방울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실까요?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다행일 텐데. 그 지독한 그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는 또 놀라운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놀라운 대역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혹여나 여러분 심령에 빈 배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빈 배가 주의 능력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빈 배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요즘 한참 이태리 밀라노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친구 이름이 최가온입니다. 이 최가온 친구가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가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가온이란 말이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에도 참 은혜가 있는 게 그 메달을 딴 사람들 보면 정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이 친구는 금메달 딸 작정을 하고 아마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대로 정말 금메달을 그 메달리스트 그 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선 경기도 보고 결선도 봤거든요. 예선에 잘 통과해가지고 결선에 오르게 됐는데 첫 번째 결선에는 3번을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에 연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3번째 또 나오더라고요. 3번째에 잘 연기를 해가지고 정말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그러면 대략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겠다. 몸도 따라주지 않고 마음도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번에 걸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행한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적과 또 도전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쾌거였죠.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최가훈 선수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장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로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제자 시몬의 배를 빌려서 조금 떠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른 배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일행의 그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괴로웠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앉는 자리, 주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들을 살피시면서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배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생계 수단이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항상 먹고 자고 또 여기서 또 고기를 잡으면서 그것을 생계로 이루어가는 그런 자기의 생계 수단이면서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늘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의 상황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처참한 마음의 상태,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라고 그랬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베드로를 향한 시선으로 그에게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존중하셨어요. 그 삶의 장소를 빌려서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은 삶의 자리로 오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내
일터나 가정이나 일상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내가 잘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들고 내 육신의 질고를 갖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 역사하실까? 왜 주님은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빈손일 때, 내가 빈배일 때,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의가 강해서 주님이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고단할 때는, 또 내 육신의 질고가 내 힘으로 감당하고 제어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탁월한 어부였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고기가 몰려오는지 그 고기의 흐름조차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왠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의 자리로 그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성공하게 된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삶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어요. 지친 상황으로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제 오늘은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내가 나갈 이유도 없고 이제는 그물을 기우면서 내일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는 정리 단계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의 터전, 실패의 현장,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나의 이곳이 패배한 곳입니다. 나의 이곳이 실패한 현장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집어치고 당장 집에 돌아가서 이제 금일도 정리했겠다. 이제 잠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마음에 허탈함이 갖게 되죠. 허탈하게 되어지면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 오늘은 됐고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허탈한 심정, 모든 게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의욕도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지잖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부흥회를 열으셔도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모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죠. 너 메이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메이커의 산 증인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앞마당이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막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오고 가는데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벽돌 공장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임금에서 조금씩 벽돌을 사가지고 그 교회의 마당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 일을 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일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사업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에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업을
책임져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기업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명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삶의 중심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중심에,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 예수님 중심, 예수님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빈배에 주님을 먼저 초대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생각하고 중심을 두는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실패하고 이제 허탈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 데에 언제 가장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상대방 나에게 머리통을 때리거나 배를 가격하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움찔거릴 때 그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헛손질할 때, 나는 분명히 상대방을 친다고 했는데 헛손질할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헛수고를 한 거죠. 많은 시간 동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헛손질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힘이 빠졌겠어요. 자신의 경험과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그는 이미 실패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요? 막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아주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이 물고기는 밤에 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가 아니라 아주 얕은 여울가에서 잘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 어부인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는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되는데 이때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고요. 더군다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아예 서식도 하지 않는 곳인데 엉뚱하게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는 전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경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가 담긴 그런 명령인 것을 이가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경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병에서 고침받게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중심에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될 때는 그들이 고침받았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질고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내 경험상 내가 이제까지
생활했던 것을 살펴보게 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한 그 순종,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경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이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밤새도록 노력한 거를 보게 되면 고기 잡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신이 실패한 과거의 경험보다도 주님께서 현재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다. 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나마 고기를 잡았으면 그 고통은 잊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최가훈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쓰러지면서 큰 부상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 포기하고 짐을 싸고 집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냥 믿음,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겠다. 끝까지 나아가겠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니까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반복되거나 또 실패가 계속되는 경험의 근거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지식, 경험, 논리보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만 의지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염두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해봐서 하는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정말 안 되더라.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의 감옥이 나를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간의 오랜 갈등이나 혹여나 문제 앞에서 내 경험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에 그 음성을 듣고 혹여나 가족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싶지만 세대 차이 나요. 우리의 상상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 부모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 십자가에 매다는 그 영혼들까지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 주변의 제자들은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가 다 어디 갔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구나. 그걸 매 순간마다 알지 못할 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름을 적으면서 이 인간들을 내가 부활할 건데 내가 부활하자마자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둬.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알프레드 수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들을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베드로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물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면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동료를 불러가지고 다른 배에 실어도요, 이게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아는 것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단지 그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몬은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행동을 옮겼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새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로 하여금 찌르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것은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은혜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거기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긴 하지만 늘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나의 사사로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교만해서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떻게 나에게, 나 농락하는 겁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결국에 이러한 사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려가지고 많은 물고기 잡았다. 이것이 기적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기적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는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는 또 하나의 복선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두 번째 실패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될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실패였어요. 오늘 첫 번째 실패를 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두 번째로 실패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았으면 내가 너 이름 적었거든. 너 인석 이리 와. 몽둥이 가지고 와. 그래서 아마 나를 배신해? 배반해?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또다시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이 다시금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발견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으로 인해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어요. 두 번째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었을 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승천하신 주님 그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자각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뿐 아니라 그의 일행까지도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의 일행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여기 동업자가 나오는데요. 이 동업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동업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까지도 함께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물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그물 내리기가 무엇인지, 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겠는데 어떤 그물을 내려야 되겠는지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했던 부모님께 먼저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자녀에게 비난 대신에 축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빈배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담기 위한 빈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혹여나 이번 명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로 마음의 배가 여러분 비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당장 여러분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차원으로 옮겨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이 함께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해지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의 일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속 고유의 명절을 앞에 두고 베드로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뿐인 허무함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삶의 자리를 모셨고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세상의 성공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는 복된 가정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